따라 하시죠. 행진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진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그 진행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행진이 되잖아요. 한자로 똑같아요. 나아갈 행자와 행동할 행자하고 행할 행자하고 나아갈 진자예요. 근데 행진이나 진행이나 한자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진행이라고 하고 행진이라고 바꾸면 달라져요. 진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그레스 그래요.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걸 행진으로 바꾸면 군대 용어가 돼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간다. 영어로는 뭘까요? 마치 혹은 퍼레이드라고 돼요. 퍼레이드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행진하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군대다, 그러한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네. 옛날 그런 노래, 어린이 노래 있었는데 왕왕왕왕 뭐 나는 왕자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거룩한 행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군사답게 겨울을 맞이해서도 호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지 말고 그러다 걸리면 혼납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군인답게 걸어가세요. 장갑 끼고. 그래야 겨울에 손 안 부러질 수 있다. 그런 거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못자리의 사명, 즉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못자리에 벽실을 뿌려놨다가 그것을 옮겨 심잖아요. 그래 옮겨 심으라고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못자리의 사명이에요. 옮겨 심는 것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이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옮길 이자, 심을 앙자. 그래서 옮겨 심는 법을 이양법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내기는 다 이양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직파법을 했어요. 그냥 벽실을 논에다 그냥 뿌린 걸 오래도록 했어요. 이 이양법이 고려 시대쯤부터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양법을 이렇게 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 안에 이양법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아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못자리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왜 잊어버렸냐면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만해진 것에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왜 성민 삼았느냐? 너희를 통해서 못자리로 삼았으니 너희는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못자리의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빛 등대교회는 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등대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길 잃은 청직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우리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는 내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만 원하네. 전도사님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4분의 5박자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4분의 5박자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안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면서 이 악보가 미쳤네. 어떻게 4분의 5박자가 다 있어? 네, 아니 평생 70평생 처음 본 거예요. 야, 그리고 왜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한 박자를 셋으로 썰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행가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불렀던 부르지 않았던 계속 들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돼 있다고? 내장돼 있어요. 이 은혜라는 건 모르는 생경한 소리를 할 때는 은혜가 안 돼요. 아는 것을 건드려 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저는 4분의 5박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어떨 때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걸 하나님이 조금 주신 거야. 예. 그게 너무 모르는 소리, 영어를 내가 모르는데 영어를 계속하는 건 영어를 뭐라 그래? 영어를 한다고 그래? 씨 부린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씨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를 딱 건드려 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육은 없는 거를 막 물고문하면서 들여보내는 걸 주입식 고문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있어, 그걸 꺼내주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케이트,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교육이 같은 말이에요. 하여간 4분의 5박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사명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요? 길을 잃은 청지기가 된다. 자,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을 심장에 품고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를 다시 행진하게 하는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행진하는 교회는 뭐를 풀어야 된다고요? 갈등을 풀어야 돼요. 자, 31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31절 본문. 못 띄우면 그냥 우리 다 같이 본문 보면. 자, 시작. 됐어요. 그거만 보면 돼. 어떻게 시작돼요? 그리하여. 그럼 그리하여라는 부사로 되는데 이걸 관계부사라고 그러죠. 자, 9장 1절로 30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받아서 설명해 주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이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다시 1절로 30절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 사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자였어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래서 내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그냥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근데 자기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자에서 뭐가 됐어요?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자고 했지만 사도들이 저거 간첩이다, 위장귀순해 가지고 우리를 전부 명단을 적어 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런다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저가 다메섹에서 한 일을 전해 들었는데 저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서 보증을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일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 정보를 알게 된 사도들이 잠시 피난시키자. 그래서 사도의 사울의 고향인 어디로 갔을까? 바로 길리기아주 다소송, 터키예요. 그리로 피신을 시켰다. 거기까지가 30절의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설명하면서 그리하여,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한 단어 속에 수많은 갈등 상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전부 해결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 부흥했다. 할렐루야. 한국 사회를 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몹시 피곤해요. 이를 피로 사회라고 독일의 철학자인 우리 한국인인 현병철 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요새 뉴스 보기가 행복하시죠? 네? 피곤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싸움 하는 거냐면 이걸 법리 싸움 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냐 아니면 남용한 것이냐, 그것이 계엄이냐 내란이냐, 그래서 이쪽 저쪽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쪽 양쪽의 주장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안 집어넣었던 사람들 셋을 이번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6명 남았는데 6이 돼야 이게 판결이 되는 거야. 근데 6명 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쯤은 저거 다른 표가 나올 것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그쪽에서 2명은 이제 민주당 쪽의 사람, 하나는 국민의힘 사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수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재미있어요. 아, 개미들이 지금 다 일하는 것 같지만 농땡이 피는 개미도 있다, 이런 걸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세상은 본래 그래. 그래. 예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 악악되지만 다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한쪽에 들어가서 하시려면 해. 근데 그러면 이게 많이 마음이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감도를 그리듯이 위에서 잘 넣는구나 이렇게 보면 조금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괴롭지 않은 건 아니야. 자, 한국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요? 갈등 사회예요. 갈은 무슨 칙이라는 뜻이에요. 등은 뭐예요? 등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칙은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요.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고 올라가요. 그게 둘이 이렇게 딱 하면 얽혀가지고 한 칼로 베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걸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우면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나 괴로워하는 걸 갈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나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를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의 종류는 말할 수 없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러다 한일 간에 늘 갈등이 있죠. 민족 간의 갈등이 있죠. 남북의 갈등이 있죠. 여야 갈등이 있죠. 친윤 친한의 갈등이 있죠. 세계에 제일 많은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부부 전쟁이죠. 그 다음에 고부.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시험이 고짜예요. 그래서 이제 신구 갈등, 지역 갈등, 보수 진보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인데요. 요새는 이상해요. 20, 30대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려요. 야, 세상을 살다 보면 별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은 갈등투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다고요? 본래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갈등도 있고 교인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제 죄로 인한 갈등도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물질로 인한 갈등이 있고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하고 양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아디아포라, 아무래도 좋은. 그 뜻이에요. 이게 윤리학 용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하는데 삼위일체론 갖고 싸움을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래도 좋은 걸 갖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자를 4줄로 여기 맞출까? 5줄로 맞출까? 인간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으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거룩한 미 광성교회를 개척하고 1년 이제 반 지나고 가을에, 2년차 가을에 바자회를 하는데 그때 한 600명 출석하게 됐어요.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여전도회가 맡아서 하는데 다툼이 들려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서 들었더니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젓갈을 받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백령도 까나리 액젓이 좋다. 그러니까 아니다, 추자도께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백령도 거 썼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추자도 거 썼다.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둘 다 서해안 것이네. 그래가지고 그 조금 위로 가고 아래로 간 차이인데 그걸 갖고 싸우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디아포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번 구호 그럼 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럼 여러분 3번 없다 하는 거야. 이제 구호 준비. 야,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럼 없잖아. 이 구호에 힘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구호 외치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구호가 사람을 묶어주는 힘이 있는데 좋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쳐야 되죠.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문제 삼지 맙시다. 갈등은 풀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닙니다. 갈등을 풀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계에서 초갈등 사회 속에서 갈등을 푸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씀하지요.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평안하니까 든든해졌어요. 그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들은 모두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전도사님, 이것도 4분의 3으로 가다가 4분의 4로 되네. 왜 이렇게 애들이 인생을 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인생이 본래 그래요.
쉬운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교회는 찢어지고 갈라진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 교회, 교단, 연합기구, 쓸데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매일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여당 야당,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붙잡고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일하기는커녕 자기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뭐 자기의 그냥 출세를 위하여 달려가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나온 거예요. 코미디언 프로 있었잖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찮고 우스운 일이에요. 그 내막을 보면 전부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나를 한 줌만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눈, 외칠 수 있는 선지자의 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함께 가자, 손잡고 가자, 평화를 노래하자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법은 법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 갈등 상황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위로로 행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님의 별칭이 뭐냐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라는 게 뭐냐면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 곁에서 도우시는 분, 대언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낭망할 때, 교회가 갈등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 부르면 곁에 와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초대교회는 늘 핍박과 갈등이 파도처럼 갈마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파도를 넘고 행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곁에 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차게 행진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갈등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멸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에서 길을 찾기 위해 기도의 두 손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를 우리가 손잡고 다시 가자고 외칠 수 있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위로자, 화해자,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한민족이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성령의 위로로 행진함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퍼레이드를 벌이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